또 오랜만에 한번 합시다. 예. 가슴에다 손을 넣고 예. 고백하시는데요. 어떻게 고백하시냐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고백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고백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와 바리새인의 차이점, 예수와 바리새인의 차이점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와 바리새인의 차이점.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잠깐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한 종류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웃을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기 위해서 이웃을 죽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 속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잠깐 성경을 보겠습니다. 3장 4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시로 예, 오늘 3장 4절 말씀 속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죽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어떤 종류의 인생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죠? 자, 그러면 선을 행하는 사람, 또 생명을 구하는 사람, 과연 누굴까요? 오늘 본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 악을 행하는 사람과 생명을 죽이는 사람 누구일까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바로 악을 행하고 생명을 죽이는 바리새인과 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그 차이점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잠시 또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생명을 죽이는 그런 사람 바리새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시겠는데요. 우리 5절 말씀부터 잠깐 6절 말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3장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한다. 예, 지금 3장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종교인들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이 대표적인 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또 생명을 죽이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을까 하는 것인데요. 두 가지 그 원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이기심. 자, 성경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시고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예. 자, 지금 이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완악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완악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을 표현할 때 지금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나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이기심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이기심이 과연 우리에게는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대학교 화장실에 기록된 낙서인데요. 이런 낙서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화장실 안에서 사색에 몰두해 있는 동안 화장실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간다. 참 재밌는 그런 글 같지만 상당히 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화장실 안에서 볼일 보고 있는 사람은 지금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가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을 조금만 이해하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빨리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이기심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런 이기심이 과연 없는가? 교회 문을 닫을 때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문을 닫고 열 때마다 항상 주위에 누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만 나가고 들어오면서 문 닫아버리는 것보다 주위에 혹시라도 누가 있으면 문 잡아주는 것, 이것도 이웃을 위한 배려입니다. 우리가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이기심 때문에 결국 바리새인들은 죽이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완악함 때문에. 그 다음 또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종교적인 독단주의. 여기 독단주의가 뭔 말인가 하면 내가 경험한 이 종교적인 체험, 이것을 절대화시키고 그것을 강요시키는 것, 이것이 독단주의입니다. 종교적 독단주의.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에게서 바로 이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신앙, 이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그거죠. 내가 경험한 것, 이것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것을 강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우리를 비판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구원의 길은 간단합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간단하죠. 그런데 자꾸 어렵게 만들고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결국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것, 이것이 이단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아멘. 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또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종교적 독단주의도 또 우리가 유혹당하지도 않고 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은 두 가지 종교적인 독단주의에 빠져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금식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이제 2장에서부터 쭉 기록되어 있죠. 자, 지금 2장에서부터 쭉 보시면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은 금식에 대한 논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안식에 대한 증거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보십시오. 자, 2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 자,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예.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뭘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까? 금식이죠. 금식. 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자, 사람들이 예수께 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가 시비거리가 됩니까? 될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금식일이 있었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것이 이 금식이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일주일에 한 번, 심지어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금식하는 건 좋다 그 말이죠. 근데 이 금식을 누구를 위해서 금식했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금식한 것입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면서 우리가 배웠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금식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금식한 것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조금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도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 금식한 것을 자랑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금식을 자랑거리로 지금 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잠깐 보십시오.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를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20절 그 다음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 이르느니. 네. 자, 지금 2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고 있을 때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금식에 대해서 부정한 것 아니죠. 부인한 것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시는가? 19절 말씀부터.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20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러나 어떤 날입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신랑을 빼앗길 날, 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입니다. 그때는 금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금식해야 되죠.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그럼 고난주간에 또 한 끼씩 나중에 금식하십시오. 우리 교단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냥 사순절을 넘어가고 고난주간 오시면 그때 한번 금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에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 19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자, 지금 혼인집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 혼인집은 잔치집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금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잔치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태가 회개하고 지금 주님 앞에 돌아왔으니 이것만큼 즐거운 날이 어디가 있겠냐는 말이죠. 근데 이런 날에 이런 금식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내 종교적인 독단주에서 나오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울 때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즐거운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질 때,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명절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열심히 또 복음 전하고 전도함술과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안식일이죠. 자, 그럼 다시 보십시오. 자, 마가복음 2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마사야에 지나가시되 24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가 저들이 자, 지금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사실도 주목해 보십시오. 자,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배가 고파서 밀리사를 잘라서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아마 대부분은 정죄할 겁니다. 그렇죠. 그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시면서 그 밀리사를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다. 안식일에 그 밀밭 사이에 지나가서 그 밀리사를 잘라서 먹었을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이 안식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잘 아시죠? 안식일에는 총 39가지의 규례에다가 하나의 규례마다 6가지 그 세칙을 붙여서 총 234가지의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만 되면 234가지의 그 계명을 딱 펼쳐놓고 여기에 내가 과연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
이거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234가지 이건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근데 그것을 큰 종이에다 기록해 놓고 내가 걸어다니면서 여러분 그거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거 걸리는가? 1번 걸리는가? 2번 걸리는가? 234가지 중에 내가 뭐가 걸리는가? 힘들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안식일은 우리에게 말 그대로 안식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날 아닙니까? 근데 이 안식일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떤 날이 되냐면 너무 힘들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날을 겪어간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변질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잠깐 보십시오. 자, 그러면 2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주께서 우리가 사이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제 안식일이 나라는 되는 것이요 안식일은 안식일을 되는 것이 아니니 인자는 자, 주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지켜주셨죠. 234가지 안에 이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되었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27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 다음에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뭐라고요? 주인이시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평안도 누리고 또 우리가 복도 누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어떤 것을 내가 지킴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의 축복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고 결국 생명을 죽이는 그런 자가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은 과연 없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생명을 살리는 분은 과연 누구인가? 예수님이시죠. 자, 그러면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자, 3장 3절로 5절까지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를 서라 하시고 4절 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잔잡하거늘. 자,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불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밀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죠. 자, 병자를 고친 거 잘한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여러분 안식일인데요. 안식일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34가지 안에 이건 걸립니다. 그러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해야 됩니까? 자, 예수님이시니까 이거 가능하죠. 만약 우리라고 한다면 아마 그거 보고 난 다음에 리스트 보고 난 다음에 아 이거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말았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비판을 받을 거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 이거 괜찮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생명 살리는 거 이거 괜찮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그 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분은 선을 행하시는 분, 그분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럼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며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웃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십시다. 네, 생각해보십시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 땅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예. 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죠. 가서 보니까 자, 누가 있었습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신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이죠. 예.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할까?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바로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할까? 소중한 존재로 여길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귀찮은 존재로 우리는 여기고 말까요? 우리는 소중한 존재로 여겨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거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도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볼 때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히 우리가 무시할 수 있고 어떻게 깔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보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를 존경할 수 있고 소중히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런 눈이. 옆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보이십니까? 만약에 안 보인다고 하면 주님 내 눈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옆 사람 보실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발견해 보십시오. 그리고 존중히 여기시고 또 소중히 여기를 저하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서 보실까요? 이웃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잠깐 보십시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자, 시작.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이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자, 안식일 회당에 들어갔더니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있었죠. 주님께서는 그를 소중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5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구체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소중히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도 반드시 이렇게 선을 베풀고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의 이름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선을 우리가 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그 사건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여러분 그 사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쓰러졌습니다. 자, 근데 쓰러진 그 사람 곁으로 누가 먼저 지나가죠? 제사장도 지나가죠. 레위 사람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움을 베풀었습니까? 아무런 도움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누가 그곳을 지나가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죠. 우리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웃을 봤지요. 쓰러진 사람을. 그리고 그에게 가서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부비를 또 지불하고 또 치료해주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이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 과연 있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누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렇게 이웃을 바라보는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바리새인과 같이 이웃을 죽이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는가?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처럼 이웃을 살리는 데 내가 쓰임받고 있느냐? 이거 우리가 짚어보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삶.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이번 주도 쓰임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